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서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0장은 사도들의 임직식, 누가복음 10장은 중직자들의 임직식. 하나님은 임직식을 통하여 언약하신다.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된다. 언약이 없으면 계약이 안 된 것이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직분은 언약의 통로, 축복 응답의 통로인 것이니 사모해야 한다. 아멘. 임직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체결이고 계약 체결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임직을 할 때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직식을 통해서 직분의 기중성을 알려주고 그 직분의 가치성을 알려주고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천하에 알리는 거죠. 제사장은 특별히 제사장의 옷을 또 입어야 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흉패를 붙이고 또 방울을 달고 뭐 여러 가지 이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12 흉패를 붙이는 것은 12 지파를 가슴에 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로서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삼중직을 알려주시고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미션, 사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직분을 받은 이후에 순교자가 되고 빌립 집사님이 직분을 받은 이후에 전도자가 되어서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고 저 이디오피아 내시를 복음화하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70나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직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임직을 받고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임직받고도 실패한 사람들이 신구약에 있고 임직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신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직받고 성공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렘넌트 7명이 다 임직받고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성공한 인물들이라면 뭐 구약에 예를 들면은 임직을 실패한 사람 사울 왕 같은 경우 임직을 실패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일당들 그 사람들이 다 중직자들이에요. 결국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그 일당을 삼켜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임직을 받고도 실패한 신약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런가 하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또 초대교회 중직자 중에 이제 그 실패한 사람은
그 당을 만들었던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 당을 만들었죠. 결국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중직자 임직받고도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직자 임직받고 성공한 사람들은 성경에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임직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사도들의 임직식, 누가복음 10장은 중직자들의 임직식, 사도행전 2장은 전 성도들이 임직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직식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 언약이요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응답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은 그들이 로마서 16장에는 7 칭호라는 칭호까지 더 붙여져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 7 칭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계약이 안 된 것이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계약을 해야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집을 살 때도, 땅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도 다 계약을 합니다. 직장을 갈 때도 계약을 합니다. 뭐든지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게 다 임명계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계약이 있습니다. 임명계약. 우리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기도를 하고 또 치유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인데 귀신은 이간자 분리자 더러운 영이잖아요. 더러운 짓을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이 흑암이 잡혀버리면은 흑암에 잡혀버리면 혼돈이 오고 공허함이 오고 그냥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를 임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축복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 권세를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자 부르자마자 권세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영접하자마자 왜 권세를 주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맨날 귀신에게 시달리고 눌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준 거잖아요. 권세를 가지고도 눌리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맨날 당하고 있다면 도둑놈한테 맨날 다 시달리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제자 부르자마자 권세 주신 이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를 부를 때도 똑같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합니다. 10장 1절에도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인이 바로 중직자거든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이 추수할 일꾼들에게 뭘 줬느냐 하면은 19절에 보면은 17절부터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왜 사도들을 부르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70일을 내보내면서도 똑같이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흑암의 세력이 꺾이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흑암만 꺾여버리면 모든 일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의 정체를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 더러운 귀신 이야기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다고 했을까요? 뱀과 증가를 밟으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왜 이 권세를 주셨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또아리를 트고 앉아있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섬기잖아요. 그게 제사라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조상님이 오는 줄 알고 섬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온다 그랬잖아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그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으며 귀신 들려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밤낮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에게 시달려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또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해서 흑암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질병이 왔다. 질병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질병이 오면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흑암이 왔다. 흑암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맨날 시달려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 권세를 왜 줬습니까? 그거 몰아내고 제대로 규모 있게 정상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 사단은 정상을 파괴하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직식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권세를 사용하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매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 있습니다. 임직을 통해서 받은 권세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직분은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응답의 통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계약, 언약이 체결되는 시간이 임직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회복하여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로 70현장 70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